오늘은 별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고 또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 독특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거주하는 동방에서 한 별을 보면서 이 별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린 시절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맑은 하늘에 비가 이렇게 갑자기 오면 호랑이가 장가가고 여우가 시집가는 날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다. 하지만 박사들에게 있어서 한 별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우리의 이런 우스갯소리와 비교가 안 되는 어떤 확고한 믿음과 같았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별을 보고 동쪽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들이 페르시아에서 왔겠다, 바벨론에서 왔겠다, 아라비아에서 왔겠다 이렇게 추정을 하지만 다 추정이고요. 얼마나 멀리에서 왔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동쪽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쪽에서. 본문 1절에서도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왔다. 언어로 보면 다 동쪽에서부터 오신 분들, 동쪽을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것은 별 때문이었어요. 별. 떠오른 별을 향한 그들의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이 멀리 이국 땅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이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먼 거리 여행을 할 정도로 확고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 그들의 열정은 금방 식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말하죠. 나는 동방에서 왔어.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태도는 굉장히 근엄하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메시아를 향한 그들의 깊은 갈망은 그들이 희망하는 한 별을 따라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오랜 여행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2021년 성탄을 지내며 오늘 본문을 상고하면서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박사들의 행적을 살피면서 그들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심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것을 믿습니다. 또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 그 믿음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박사들, 저 멀리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뜨거운 더위와 매서운 추위를 견디며 메시아의 별을 바라보고 온 박사들의 믿음, 이것을 우리가 좀 비교하며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이 동방에서 오신 이 박사들에게 별은 세상의 근심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별을 따라온 사람들은요, 1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왔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지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별을 따라온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은 조금 주목을 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별이 어디에 위에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구유에서 나신 사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동방에서부터 멀리서 믿음을 가지고 오신 이분들은 지금
잘못된 곳에 멈추신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이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왜 별을 굳게 믿고 따르던 이분들이 잘못 갔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십시오.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까? 사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한 10km 정도 되는, 멀면 멀 수 있고요, 가까우면 가까울 수 있는 거리지만 여하튼 지금 박사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기록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 박사들은 대략 그들의 생각을, 또 추측을,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여정에 의아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별이 말해주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 이 나라의 왕일 것이다. 그 나라의 왕, 지금 당시 당대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 나라의 왕이 누군지 이 동방에 오신 박사들이 알 필요는 사실 없으시죠. 그러나 별이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이 나라의 왕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으니 당연히 이 나라에 궁전이 있고 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본문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성경 저자인 마태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뭐냐면 2명의 왕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동방에서부터 온 이 박사들은 왕을 찾아, 메시아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잘못 찾아갔고 그때 등장하는 왕이 누구죠?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성경 저자인 마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별이 말해주고 있는 메시아였고 다른 하나는 그 나라의 실제적인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왕 헤롯, 이 두 왕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박사들은 헤롯 왕가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며 왔던 것 같습니다. 자, 왜 그토록 신실하게 별을 따랐던 이 박사들이 왜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더욱 쉽게 드러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며 살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웃 사랑에 정말 가까이 가고 있는지 자문해 본다면 여러분 정말 자신 있고 우리 안에 그렇다라고 말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신다면 말이죠. 오히려 우리 하루에 이제 저녁쯤 되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오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였고 오히려 불법과 속임수에 더욱 능해져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자랑하는 그런 오만과 편견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또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이 동방의 박사들이 잘못 찾아갔던 이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별을 따르다가 박사들은 세상의 왕을 찾았어요. 예루살렘 궁전 안에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별이 지시하는 메시아는 세상 왕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의 소망은 우리 오늘 기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의 소망이 어디 있는 것이죠? 바로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에요. 현실을 부정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소망이 없는 삶임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세상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사실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어떤 내용이 등장하죠? 왕을 찾아서 저희가 왔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왕에게. 세상 왕에게. 세상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헤롯 왕이 듣고 근심하게 되고요. 모든 예루살렘도 그 소식으로 근심하게 되었다. 소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셨다고 하는데 소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메시아를 지시할 별을 따라 동방에서 왔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게는 근심이 되었던 것이죠. 박사들은 궁전에 들어가서 만나려고 했죠. 그런데 헤롯을 비롯한 모든 이들은 뭐예요? 네, 아이가 탄생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궁전에는 아이가 출생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죠. 그 멋진 밝은 그 별이 예루살렘에 소동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세상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탐욕과 정욕과 무질서함과 속임과 다툼과 방탕함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을 자신의 인생에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는 일은 마치 예루살렘에 있었던 소돔과도 같은 사실입니다. 큰 근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신앙인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들을 찾길 원하고 더 고상하고 보람된 일을 찾도록 얼마나 애를 써도 주님이 없는 인생에는 소망과 낙이 없고 보람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시죠. 여러분, 그것이 진리입니다. 신앙인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 그 삶의 근심이 연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검은 무엇인가 다 자르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가 진리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당연히 진리가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불의함 가운데, 우리가 나태함 가운데, 우리가 게으름 가운데, 우리 범죄함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끊어내게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보면 소동이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근심이 된다. 세상에 근심이 된다고 하는 사실. 진리를 향한 주께서 원하시는 이 방식. 세상의 왕을 몰아내고 진리의 왕이 세상에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 자신 가운데 진정한 왕이 되게 하실 때 우리 안에 근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이 별은 덮여있던 말씀을 펴게 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본문 4절을 보니까 더욱 충격적인 이 사실이 등장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실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율법을 통해 수차례 말하면서도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메시아가 정작 어디에서 어떻게 오실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를 죽도록 기다린다면서 그분이 어떻게 오실 그것에 대한 기록을 전혀 살펴보지 않을 수 있을까? 6절을 보니까 찾아보지요.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고요. 이것을 인용한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은 어디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미가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한 그 글에서 찾아냅니다. 왕에게 이렇게 보고하죠. 네, 베들레헴에서 난대요. 이 헤롯을 포함해서 이들은 다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 기록은 대략 BC 730년으로 추정합니다. 헤롯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시점은
대략 BC 37년 정도로 봅니다. 지금 본문의 기록의 연대는 BC 37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시겠다라고 하는 기록이 얼마나 된 사실이에요? 700년 정도 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탄생의 기록이 70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가려져 있었던 거죠. 잊혀져 있었던 거죠. 그럼 이와 같은 면모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면서도 1년이 다가도록 말씀 한 장 한 절도 읽지 않는 성도가 저희 교회는 없지만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 미국 통계 가운데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 크리스찬들이 인구가 70%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하는 인구가 70% 된대요. 그런데 당신은 성경을 읽습니까? 할 때는 5%가 안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데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제가 이제 출처를 구체적으로 지금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은 성경에 대한 새로운 성경이 몇 권이고 누가 기록하였고 성경 안에 이러한 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배워야 될 나라로 1순위가 미국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래전에 수많은 선교사들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배출한 나라가 이제는 크리스찬은 자기의 고백이니까 뭐 70%라고 생각하시고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읽지 않으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 마치 이 오래전에 헤롯 대왕과 그와 함께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 번도 자신의 삶의 말씀을 되어보지 않는 성도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을 읽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만약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도 이들과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700년 동안이나 들여다보지 않을 수 있을까? 700년.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유대인들이 이 선지서를 읽어보지 않았을까?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5세, 6세만 되어도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성구를 다 외우도록 훈련시켜요. 선지서 이 절기만 되면 선지서들을 달달달 외우고 듣고 이것이 이들의 문화입니다. 미가서요 정말 많이 읽으셨던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본인들이 읽고 그렇게 하고 있는 말이 지칭하고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사실 이 면모. 정말 우리가 어디 창고 안에 넣어놓고 700년을 있다가 내가 꺼내보지 않았구나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는다고 하고 가지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메시아가 어디 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거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어도 말씀이 지시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죠. 4절을 보니까 이 일로 인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및 모든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서 조사를 합니다. 이제 고증을 하는 거예요. 발견이 되죠. 미가서 5장 2절.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은 하지만 헤롯을 비롯한 유대의 지도자들은 현재의 권력과 부를 누리기에 모든 마음이 빼앗겨서 정작 말씀에 의미하는 바에 관심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 재림신앙 이런 부분을 목사님들이 많이 강조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벌어질 일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 여러분 정말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읽는 말씀 가운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러한 일에 실패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심이 교회 밖에 있게 되기 때문이죠.
더 많은 연봉과 더 넓은 집에 더 많은 것을 누리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죠.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라는 거죠? 아무도 알 수 없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고 하는 복음성을 혹시 아십니까? 거기 귀한 진리가 담겨 있는데 혹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 그 복음성 안에 스며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의 여정들이 우리가 늘 우리에게 필요할 게 필요하죠. 당연히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늘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과 주 앞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귀한 일들에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는 일에 전혀 관심 없이 우리 안에 세상 일에 바쁘고 이번 주는 이것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안에 핑계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요즘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 여러분 때 안 그러셨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교회를 찾지 않아요. 방역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국 교회사 가운데 예배에 또 함께 모이지 못하게 했던 이러한 일들은 일제시대 그 이전부터 늘 언제나 우리 안에 있어왔던 일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말씀을 쫓아가는 그 일에는 반드시 우리 안에 결단이 필요하고 이 행적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이 말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우리가 열정을 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700년의 시간이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주님 오시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취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날 빛나는 별은 모든 유대인으로 하여금 700년의 침묵을 깨고 덮여져 있던 말씀을 펴게 만들었어요. 미가서 5장이죠. 그들은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어디로 가겠죠? 베들레헴으로 가게 돼요. 또 그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멈췄던 박사들의 행적을 이제 계속하게 만듭니다. 본문 구조를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이란 말이 있죠.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다. 이 표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부터 별이 어디 있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박사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나니까 별이 잘 어디에 있는지 이들에게 큰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닫혀있던 말씀이 열리고 그들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별이 문득 떠서 그들을 인도하여 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덮여있던 말씀이 인생에게 비춰지니 별이 다시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멈춰 있을 때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이 깊게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덮여 있었던 말씀이 펴질 때 비로소 역사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늘 그냥 익숙한 것들로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침묵은 계속되게 될 것이에요.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지고요. 늘 섬김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아쉽고 아깝고 주 앞에 드릴 수 없는 그런 냉랭한 심령이 된다는 말입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우리의 영적인 이 침체 가운데서 다시 극복하게 하시는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 말이죠. 바로 우리의 삶에 덮여 있었던 말씀이 펴질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오랜 침묵을 깨고 말씀을
펴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읽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깊은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공부하셔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복잡한 삶보다 앞서 가야 할 길을 알려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이 별은 이 세상 가장 큰 기쁨을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박사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죠. 10절을 보니까 그들의 기쁨을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과장하고 강조하며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면서 가장 큰 기쁨을 경험했을 때가 여러분 언제십니까? 가장 슬펐을 때는 생생하게 기억이 잘 나겠지만 가장 기뻤을 때를 추억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게 떠올려 보아도 그때 잠깐의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 박사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가장 매우 거대한 기쁨이었다. 이분들이 젊은 박사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고증이 다 많이 되어 있진 않지만 이 박사들은 배울 만큼 배웠고 인생을 살 만큼 살았던, 인생 결론을 붙잡고 이 여정을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큰 기쁨을 그 갓난 아이 처음 보았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아이를 보며 그들은 이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쁨은 동방에서부터 애타게 찾던 대상을 마침내 발견한 목적 달성의 기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달려가면, 뭐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여러분 어떤 뭐 저금을 한다든지, 기간을 정해놓고, 또 우리 뭐 로번 챌린지도 우리가 했었죠. 기간을 정해놓고 달리다 보면 완수되면 그 성취감이 있죠. 성취감. 이 기쁨이 우리 안에 경험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성취와 기쁨은 얼마나 가죠? 하루 정도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인생들은 잠시 성취의 기쁨, 그 다음에 다시 다른 도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이 우리에게 잘 추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의 이 기쁨은 단순한 자신들의 목적 달성의 기쁨이 아닌 메시아를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자였고요. 죄로 죽음 속에 있었던 이들을 생명으로 살리는 자임을 이분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한번 만나보는 것이 그의 삶의 평생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혹 영화들에 보면 이 박사들이 가다가 몇 명은 돌아가는 그런 연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사들이 3명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3명이라고 하는 언급이 없어요. 봉헌 예물이 3개이기 때문에 3명이었다라고 할 뿐입니다. 몇 분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었고요. 모든 것을 걸고 그 여정을 시작했어요. 메시아를 평생에 생전에 볼 수 있다. 그분께 경배될 수 있다. 박사들은 메시아를 만나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11절에 보니까 먼저 그들은 메시아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은 큰 기쁨으로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그럼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거 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참된 예배,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에 반드시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제가 이제 청년부들과 이제 25일 날 같이 좀 다녀오고 은혜가 있고 너무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이 피곤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해는 26일 다음이 25일 다음이 26일 또 주일이어서 우리 친구들이 내일 또 예배 드리는군요. 네. 왜? 예배 또 드리니까 싫어? 그랬더니 그건 아닌데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또 예배 드리고 또 다음날 또 예배 드리고 이러면 여러분 감사하시나요? 네, 아멘이시죠. 늘 우리가 예배가 지속되면 감사하지만 인간전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피곤한 감이 있습니다. 우리 진실해야 되잖아요. 피곤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배가 지속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피곤함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예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또 부정할 수가 없어요. 참된 예배에 아무리 지속되든 저 다음날 예배를 드렸든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참된 예배에는 이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26일날 청년들과 함께 얼마나 기쁨의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예배가 우리의 삶에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예배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지루하고 피하고 싶은 예배를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 사모함으로 10분의 예배든 1시간의 예배든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주께서 기쁨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이 기쁨은 이어서 바로 몸된 교회에 헌신되고 쓰임받을 때 경험됩니다. 이 박사들의 행동을 여러분 잘 주목해보면 그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그분께 예물을 드립니다. 물론 그 예물은 미리 준비했던 것이죠. 그 기쁨이 누려지니 우리 안에 뭐예요? 우리 안에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됩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헌금을 강조하거나 여러분의 어떤 압력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꼭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고 싶고 또 이 기회에 내가 10분만 일찍 와서 이런 정리를 좀 하고 싶은 마음들, 여러분 그것이 주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 우리 믿습니다. 참된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그 가운데 우리는 헌신자로 살게 됩니다. 내가 2022년에는 내가 서리집사로 헌신해야 됩니다. 내가 작년엔 조금 게을렀는데 새벽기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찬양대원으로서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그 헌신으로 나아감은 우리의 어떤 것을 뭔가 표현해내려고 하고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우리 안에 경험들이라는 사실. 그렇게 될 때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박사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심이 연출이 돼요. 하나님이 박사들을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경배를 받고요, 예배를 받고 헌신을 받기에 충분하세요. 그런데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죠. 우리의 창조 목적이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박사들이 여러분 이제는 좀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제 메시아를 만났어요. 우리 본문에서 보니까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라고 왕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알겠습니다 하고 베들레헴에 가서 메시아를 만나고 큰 기쁨과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어떤 그런 이제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 만약에 헤로데게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 박사는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2살 아래의 모든 아이가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의 필두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죽어나가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박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이 박사들이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에 우리는 크게 감흥은 없습니다만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이 이 박사들의 삶을 책임지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삶 속에 간섭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박사들은 권력의 희생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권력의 눈이 먼 헤롯에게 되돌아가서는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죠. 놀라운 신비적인 방법, 현몽이라고 하는 말, 꿈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액션을 하나님이 취하십니다. 꿈에 지시하셔서 안전한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하시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래 오냐, 그래 잘했다, 너 나한테 예배 잘 드렸다, 그래 이렇게 헌신하니 기분이 좋구나 라고 우리 하나님이 여기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마땅히 그것 모두 다 받으실 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의 자리와 우리 인생의 자리에 여러분보다 먼저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앞서 가신다고 말씀하시죠. 또 저와 여러분의 길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 찾아오는 세상의 근심에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것이 다가오는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소망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 방법은 뭡니까? 말씀을 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700년의 시간들을 이제 오늘로서 마감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늘 잊고 즐겨했던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또 내 삶 가운데 녹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펴십시오. 단순히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삶 속에 비춰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어제의 예배가 아닌 오늘의 예배, 또 오는 주간에 성부 영신 예배와 또 신령 감사 예배, 계속 예배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지난주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주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 가운데 받을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귀한 전통이 있죠. 예배 전에 5분 전에 10분 전에 오셔서 미리 찾아 놓으시기도 하고 예배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죠. 늘 저희 할머니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하셨던 일, 바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놀라운 그 전통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복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자세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친구들에게, 자기가 가장 똑똑한 줄 알고 있는 이 젊은 친구들에게 이 유산을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이 참 기쁨을 우리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한 헌신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기쁨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별은 아직도 빛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다시 오실 그분을 2000여 년 전 긴 여정을 떠났던 박사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게 귀한 걸음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힘겹게 걸어온 길, 2022년 주께서 날마다 주실 기쁨의 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으로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